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일 수요 성경 공부 모임 시간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출애굽기 8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들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10가지 재앙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이제 먼저 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 순순히 내보내지 못하는 바로의 마음을 바꾸게 하셨고, 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섬긴 너희 조상들부터 믿고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당시 이제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론 뭐 조상들로부터 믿어온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그들이 무슨 뭐 따로 모여서 뭐 정기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무슨 그 당시에는 또 말씀이 쓰여진 그런 말씀이 없었잖아요. 율법책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모세 오경은 나중에 구전에서부터 모세로부터 쓰여진 것이긴 하지만은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전해 내려온 구전을 통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렇게 무슨 모여서 우리처럼 성경 공부하고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애굽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다이나마하게 만났던, 역사했던 하나님을 경험한 그 체험들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사실이죠. 전해드린 이야기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10가지 이 재앙을 통해서 이제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진짜 참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더 좋겠지만, 또 그런 재앙을 통해서, 또 심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저들이 이제 경험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모세와 아론을 따라서 이제 그들은 이제 애굽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지만, 사실은 이제 또 굉장히 좀 불안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재앙들로 인해서 저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 10가지의 그 재앙,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이제 알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나일강에 사는 개구리 떼가 애굽 사람들 사는 곳으로 막 뛰어서 올라오는 그런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개구리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개구리가 많아야, 개구리가 많이 울어야 이제 그 올 한 해 또 나일강이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은요, 모든 도시가 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이렇게 번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은요,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한테는요, 거의 신과 같은, 어머니 젖줄과 같은 그런 강이었습니다. 인도 사람들도 인더스 강물을 갖다가 막 신처럼 여겼듯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요, 신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에 사는 개구리들, 그 개구리들이 많이 울어야 이제 풍성한 수확을 그렇게 기대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개구리 모습을 닮았던
닮은 그 헤케트 신, 헤케트 신을 그들은 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 둘째 재앙으로 개구리들을 막 나오게 하셨다가 이제 죽어서 막 악취가 나게 한 이 사건은 이제 그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굉장히 예, 막 그냥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겼던 그 헤케트 신을 심판하는 그런 재앙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깜짝 놀란 사건이죠. 사실은 그 개구리 때 사건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막 올라온 거거든요. 뭐 개구리 떼가 막 올라와서 자기들도 어쩔 줄 모르고, 그러다가 또 모세를 통해서 또 개구리가 다 없애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놀라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도 놀라기도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결국은 이제 이렇게 막 개구리 떼가 막 궁정까지 올라오고 침실까지 올라오고 밥그릇까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도무지 안 된 거예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이렇게 이제 불러 일으킨 거는 그건 따라는 할 수 있었지만은 이렇게까지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야, 이제 안 되겠다. 야, 이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건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8절서부터 11절을 읽어보면은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조건이 뭡니까? 바로 당장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복생을 보내니까 너희들이 빨리 여호와께 구해서 내일까지 이 개구리 떼를 다 떠나게 하라. 이제 그것이 조건이었어요. 다 개구리 떼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역시 바로 왕도 모세와 아론을 불러 여호와께 빨리 기도해서 이 개구리 떼를 다 몰아내라고 말한 거는 이것이 여호와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그 역사에서 가게 한 것이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인정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은요, 이 개구리 떼가 올라오게 하는 것도 그 애굽의 요술사들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가 그랬겠죠? 야, 그럼 너희들 빨리 개구리 몰려내라고. 근데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거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말술에 불과해요. 마술. 눈속임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들이 이제 애굽의 술사들이 못하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바로 왕이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개구리 떼를 물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사람이 이렇게 급하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2절서부터 보시면은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래 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은지라. 다 나와서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뭐 구워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막 무더기로 싸워서 땅에서 악취가 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 쌓여 있는 개구리 떼를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바로는 이제 항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자, 이제 한숨 놨을 때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바로 왕 순순히 내어줄 것 아니다. 다 그것도 내가 한 거다. 내가 그렇게 만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바로 왕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했고 또 바로 왕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당시에 애굽은 세상이었고 또 정말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도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죽음의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이집트 가면 그러더라고요. 저도 가보진 못했지만 그 무덤 가지고 사는 그런 나라라고 가면은 물론 볼 것도 있지만 죽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남이 내려가지고 뭐 이러라 저러라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강팍한 바로 왕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제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이 세 번째부터는 이제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볼까요?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2번. 이제 요거는 아까 했고요. 자, 3번입니다. 문제 3번. 애굽의 요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재앙을 따라하지 못하게 된 것은 어느 재앙 때부터입니까? 그래서 이제 16절서부터 19절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요. 자, 쭉 보시면은 결국은 이게 무슨 재앙입니까? 한마디로 이 재앙입니다. 우리가 이 하면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우리 몸을 간질간질 하는 그런 아주 그냥 땅의 티끌을 이제 그 불러내서 그 티끌이 이로 변하는 그러한 재앙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파리, 그러니까 이의 재앙도요. 자, 보십시오. 자, 어느 신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 하면은요. 자, 땅의 신 셉의 심판입니다. 땅의 신 셉. 그러니까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이제 이 그 지팡이를 딱 그 땅을 치니까 땅에 티끌이 변해서 막 이가 되어서 막 그냥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때도 이의 심판도 어떤 신하고 연결되었냐면 땅의 신 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당시 그 땅의 신을 섬겼던 셉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 셉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보니까 또 19절에 또 보세요. 자, 그래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뭐 건들만 했던 거죠.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의 재앙서부터는 이제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네 번째 재앙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네 번째 재앙으로 그 유명한 그 파리떼들을 막 가득하게 한 거예요. 없는 데가 없는. 여러분, 파리가 말이에요. 그 몇 마리 파리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막 파리떼가 막 그냥 온 사방에 널브져 있든 막 날아다니고 막 안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미치죠, 미쳐. 근데 이 파리떼가 말이에요. 막 그냥 온 애굽의 나라로 막 전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네 번째 재앙을 보시면은요. 네 번째 재앙으로 가득 차고 있는데요. 자, 4번의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집집마다 그들이 사는 온 땅에 파리떼가 가득하게 될 때 구별되어 나타났던 일이 뭡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20절에서부터 23절을 보니까는요. 이제 이 파리떼 재앙세부터 파리떼 재앙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그 지역은 이제 그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는 거기는 가지 않고 다른 애굽 사람들 그 집에만 다 간 거예요.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그때부터 이 파리떼 재앙서부터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대원 시험 볼 때, 신학계 시험 볼 때 항상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언제부터 어떤 재앙서부터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는가? 그래서 이 재앙 그리고 요 재앙부터였어요. 어떤 재앙부터 이제 그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고센 지역에 재앙이 임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파리 재앙.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성경 공사 때 항상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런데 이 정도만 알면은 여러분 굉장히 성경 지식이 풍성한 겁니다. 파리떼 재앙부터, 그러니까 이 재앙서부터는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고
파리 재앙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이제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재앙까지는 이제 자기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 자기들이 실제로 몸소 경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들 자기들 다 경험을 하잖아요. 에? 자, 그런데 이제 파리 때부터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한테는 더 이상 재앙을 미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했다는 말은요 한마디로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하다는 말이거든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워낙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결국은 거룩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야 사실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도 한마디로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라는 거죠. 내가 무슨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서 마치 거룩한 삶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구별해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파리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어떻게 타협을 하냐면요. 자, 보십시오. 자, 파리 때는요, 여러분, 투쿠풍뎅이 신 케페라의 심판입니다. 이거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예, 이렇게 파리 때는 이 케페라라는 그 신하고 연결되어 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5번의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리 때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타협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고 그에 대해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파리 때 재앙 때문에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자,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놓고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 25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지 말고 떠나지 말고 그래 알았다. 다 허락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지 말고 애굽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도 되지 않냐. 아니 제사야 아무데나 가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라고 여기서 살아라.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은요. 이거는 엄청난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을 충분히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기도 했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일종의 종교의 자유를 준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애굽에 살고 있었던 마치 종살이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은 뭐냐면은 종교의 자유를 준과 동시에 마치 마음껏 너희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하는 어떤 일종의 자유를 준 것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단 떠나지 마. 이게 아주 무서운 거거든요. 응? 왜 그러냐 하면은요.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도요. 자기들이 애굽에서 태어나고 여기 살았잖아요. 익숙하잖아요. 근데 거길 떠난다는 건 자기들도 불편했거든요. 자기들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봤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래서 순종하면 갔지만, 두려운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에? 그리고 그것도 정든 고향, 거기서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살고 싶은 사람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재산도 있고, 여기저기 다 벌려놓은 사람들은 쉽게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너희들 여기서 네 마음대로 살아. 너희들 마음대로 예배하고 마음대로 살아. 이거는요, 어느 정도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을 혹할 수 있는 그러한 타협 아니었어요. 서로 윈윈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6절서부터 말합니다. 26절. 자, 26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그렇게 모세는 말도 안 됩니다. 바로 왕께서 그렇게 명령을 해도 막상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저들이 아마 우리를 가만히 안 내둘 겁니다. 한마디로 단호하게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오늘 8장의 말씀의 핵심의 구절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요. 우리도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킵니까? 이게 봐도 너무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부족해요. 다 인간이 연약하죠. 예? 하나님도 알고는 있잖아요. 예?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족한 걸 부족함으로 인정을 해야지 자꾸 이거는 이거 옛날 이때 사람들이 지켰던 거고 요즘 시대에 누가 이렇게 믿어? 요즘 시대에 누가 이래? 그러면서 자꾸만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이게 바로 적당한 타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완전히 교회가 교회로 보이지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도 그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까지도 다 안아주셨잖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그날까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그게 맞는 얘기지. 요즘 무슨 뭘 해. 여러분, 말씀 보면은요, 진짜 요즘 참 유튜브에 많은 얘기들 보면은, 내가 들어보면은요, 참 같지 않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 알게 모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갖다가 너무 우리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또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이라는 것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을 돼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이 말씀 자체를 갖다가 시대가 바뀌었다고, 사람들이 바뀌었다고 막 마음대로 바꾸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고, 죄면 죄인 걸로 그걸 알아야죠. 이걸 자꾸 막 이렇게 포장하고 말이에요. 미화시키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특히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요, 외부적이 아니에요. 우리 내 안에서, 특히 자유신학, 예? 막 지 멋대로 자유신학은 한마디로 인본주의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데, 누가 요즘 이 세대에 이렇게 믿냐는 얘기예요. 참, 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고 싶지만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됩니다.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응? 거기에 대해서 그냥 너희 좋고 우리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다. 내가 손해는 본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냥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 저는 이 말씀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그 4장의 말씀 있잖아요. 육체에 남은 때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 출애굽기 9장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